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제가 1절, 2절 읽고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절 다 같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저희 교회 표어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이 마치 구부러진 길처럼 사람의 심령이 구부러졌는데 그 길을 곱게 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저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했다는 것은 이사야 40장 1절 이하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3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바로 저것은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낙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낙대 털옷. 요즘 그 가죽 옷이 얼마나 비싼데 가죽띠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자연산이에요. 메뚜기 먹고 돌에 나오는 꿀 먹고 석청을 먹고 그럼 굉장히 건강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굉장히 환상적으로 생각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약대 털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는 것은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이고 가장 외로운 자의 삶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는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 여호와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대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따라합시다. 주의 길,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리 협착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거기에 거치는 돌이 많고 그리고 자풀이 많이 나고 그런 길이 아니라 축복의 고속도로처럼 하이웨이를 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로.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의 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길은 바로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대로는 바로 천국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통행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담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복잡한 그 길을 다 다듬어 가지고 주의 길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부터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열방에 나아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 거칠어진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곳에 길을 내는 자, 시온의 대로를 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육체적으로 오실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맞이할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 마음에 들 때나 안 들 때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 신방하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활짝 축복의 고속도처럼 열어놓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자랑은 경부고속도로, 우리 독일의 자랑은 바로 아우토반 3분입니다. 드라이. 그것은 남북을 관통하는 큰 길이에요. 거기를 200km 이상 시속 한번 놓고 달려보세요. 머리 끝이 번쩍번쩍 씁니다. 유리알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의 광산근로자와 간호원들을 방문하고자 독일에 왔을 때 그 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내려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깔았죠. 그때 광산근로자들, 간호원들 한국에 달러를 보내고, 월남전에서 달러를 보내고, 중동 근로자들이 떼약볕 아래서 돈을 벌어서 달러를 보내고, 그거 가지고 도로를 도로가 깔지 않으면 산업이 부흥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로도 깔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심령의 도로가 하나님의 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에 마음을 넓혀라. 우리는 마음에 좀 도로를 확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이 뱀댕이 속같이 좁아져 가지고 주님이 오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 여러분, 직통으로 주님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침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침없이 은혜 보좌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연결되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이죠. 이게 주의 길입니다. 막힘이 없어야 돼. 기도에 막힘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막힘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을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시는 그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 찾아올 때도 청소하고, 혹시 집 앞에 쓰레기가 있나, 걸림돌이 있나 준비하는 것처럼 왕의 행차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박국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수년 내에 주의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데, 부흥은 뭐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시고 찾아오시고 신방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의 고속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고속도로가 우리 교회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거치는 돌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학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만 해도 우린 참 못 살았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외국에서 국가 원수나 국빈이 오면은 다 학생들이 동원되었어요. 새까만 옷 입고 모자 새까만 모자 쓰고 빡빡머리들이, 한 손에는 태극기,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그 성조기 들고, 그냥 그 몇 시간 전부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길가 도로변에 김포공항서부터 중앙천까지 아예 학생들로 그냥 가로수처럼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아이들한테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도로에는 자동차 하나 없어요. 사람 하나 못 다닙니다. 다니다가 총 맞는 거죠. 학생들 제가 한번 킥득했는데 8월 달인데 미국에서 뭐 대통령이 온다 그랬는데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는 물감이 들어서 새카맣게 내가 완전 흑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까만 교복에서 물감이 들어가죠. 그러면 몇 시간 전부터 거기 있다가 사인하면은 이제 뭐가 이제 차가 이제 지나가면은, 시커먼 차가 지나가면 벌써부터 저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와! 설마 그때부터 우리도 와! 웰컴 웰컴 플랜카드 걸어놓고 환영합니다. 1개국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오시는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해 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에제로 도와주시고, 여호와 삼마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 주의 길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 날마다. 첫째는 회개함으로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6절, 8절, 11절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왜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므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주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세를 받고 그 마음이 정리되고 정돈되고 고속도로가 열리게 될 때에, 심령의 하이웨이가 열리게 될 때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주님의 오시는 길은 뭘로 준비하느냐? 회개예요. 왜? 예수님은 회개케 시키러 우리에게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오신 이 주님을 만나려면은 회개해야만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세리집에, 창기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에 수군수군거렸어. 제자들을 향해서 수군수군거렸어. 야, 죄 많은 죄인의 집, 세리의 집,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구나. 잘한다. 죄인의 친구다. 그럴 때에 회개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비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가 쓸데가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자는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자는 죄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을 이 허물과 죄로, 죄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 보혈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길인데, 이것은 회개해야만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밖에 놓고 구경하는 자는 회개하지 못한 자요, 십자가를 안에 모시는 자는 바로 회개한 자인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회개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회개하면 멸망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옵니다.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하면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발로 밟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닷속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회개하면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옮겨버리고 마십니다. 회개하면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처럼 빽빽한 구름이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기억도 안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요, 회개하면은 자복하면은 자백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고, 회개하면은 계시록 1장 5절에 모든 죄에서 해방할 것이고, 회개하면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생명을 주실 것이고, 아멘. 회개하면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것이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죄책감에 짓눌리지 말고,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원죄, 자범죄를 다 씻으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으니 오늘도 회개할 때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김충근 장로님 들어보셨죠? 자마 창시자입니다. 자마라는 것은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는 그런 단체인데, 저 자마 대회를 통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 자마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한국, 호주, 세계 곳곳에 지금 자마가 설립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저분의 강조점은 회개인데, 저분은 15살 때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학창시절부터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매해마다 최우수 교수가 되고 하와이 주지사의 비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건너와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해마다 유명한 교수, 최우수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37세 때에 간암이 걸렸습니다. 간경화가 발전이 돼가지고 간암이 되어서 의사 3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죽는다, 준비해라. 37살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내가 가기 너무 이릅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암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는 그때 고백했어요. 나는 15살 때 예수를 믿었지만은 비로소 37살에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회개 없이 믿으니까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나는 37세에 비로소 나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 이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자마대회를 만들고 교수하면서 틈틈이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와이에서 모든 교민들을 다 전도한 사람이 저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와이에 있을 때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런데 저분이 65세 때에 또 암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저분이 71세인데 65세 때에 척추암이 걸렸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저분을 만나서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척추암이 걸렸는데 암덩어리가 얼마나 이렇게 큰지, 주먹만 해도 더 커가지고 이 척추에 암이 붙어가지고 의사가 척추에 암이 이렇게 큰 사람은 보지도 못했다. 살 생각 말아라. 정리해라. 그런데 이 주먹만한 척추암을 끌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대학 노트에 영어로 깨알같이 죄의 목록을 다 기록한 거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덕질, 거짓 증거, 회방.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분냄, 시기, 다툼, 이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어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반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 쾌락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등등.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것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기를 시작하니 영어로 기록했는데 대학 노트로 52페이지. 몇 페이지요? 52페이지. 무슨 죄가 그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죄인의 개수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죄인의 두목이라고 그랬을까? 총개수라고 그랬을까? 정말 주님 만나면은 죄가 아니던 같은 것도 다 죄로 여겨지고, 햇살이 방 안에 비칠 때에 보통 때는 몰랐는데, 커튼이 쳐져 있을 때 몰랐는데 젖히니까 햇살이 비치면서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그는 52페이지에 걸쳐 영어로 그 죄의 목록을 쓰고 얼마나 통해 자복을 했는지. 그분 간증으로는 130페이지 정도 됐을 것이다. 한국말로 풀었었다면은 그걸 붙들고 밤새도록 통해하고 자복했더니 암덩어리가 사라진 거예요. 아멘. 그분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남은 생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잘 수 있는, 숙식할 수 있는 밴을 독지가의 도움으로 얻어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각 대학 캠퍼스마다 각 교회를 돌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이 캐나다에 들어와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회개하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 이럴 때에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었어요, 선교대회 열리는 그날에 주일 저녁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나. 그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더니 나도 이런 죄 졌습니다, 나는 남의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무쇠를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돈을 떼먹었습니다, 막 이런데 밤새도록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늘문이 열리고 마치 하늘의 천장문이 열린 것처럼, 그때 선교사들의 기록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한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2의 오순절이 평양 장대영교회에 있었던 것은 무슨 일 때문이냐? 회개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서부교회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정력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여기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자, 세상이 썩었다 하면서 세상을 더 썩게 하고 세상이 어둡다 하면서 더 어둡게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자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은 겸손함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4절 5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그 협착한 그 길이 다 도두어지고 높아진 산마다 언덕마다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다 낮아진다. 이 겸손을 말하는 고르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평탄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저 꼴짝이, 따라합시다. 꼴짝이, 산, 언덕,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이거는 사람의 심령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꼴짝이 같이 좁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교만의 산이 높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고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험하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이 거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회개하는 가운데, 묵은 땅이 기용되는 가운데 낮아지는 겸손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뭐냐?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그곳에, 겸손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세례요한의 이 사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에도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의 골짜기가 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이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즉 주님을 높이라. 할렐루야. 구부러진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져서 그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구원의 주로 찾아오시는데, 겸손한 자는 이 구원자를 만납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가난에서 구원받습니다. 짜증에서 구원받습니다. 불평에서 구원받습니다. 섭섭함에서 구원받습니다. 곤란에서 구원받습니다. 안타까움에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자를 만나는 길은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회개케로 오신 주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되고, 그 나에게 회개케로 오시는 주님은 바로 누구냐? 겸손하신 분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분은 왕이시지만은 겸손하여서 짐승의 작은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려면은 저 나귀 새끼처럼 겸손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작은 나귀 새끼가 돼야 돼. 작은 새끼. 주님은 겸손하여서, 왕이 겸손해가지고 저렇게 아주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한번 인사합시다. 작은 새끼가 됩시다. 죄송합니다. 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스가랴 9장 9절에 다시 한번 하세요. 이럴 때 마음 놓고 한번 해보는 것이지.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작은 새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보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작은 새끼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크게 하는 사람 있다 좀 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이제 귀국길에 오르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1등석을 타고 올 것이다. 그래, 1등석 올라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2등석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3등석에 가니까 거기에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거죠. 의사로서 아프리카
그 옛날에 그 무지한 때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의사가 되어주고 주발자가 3등 칸에 있는 거죠. 제일 3등간에 앉아가지고 있길래, 아니 선교사님, 당신같이 위대한 박사님이 어떻게 3등 칸에 여기 계십니까? 그럴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이 기차는 4등 칸이 없더군요. 4등 칸이 없었어. 3등 칸이 마지막이라서 난 3등 칸. 만약에 4등 칸이 있었으면 4등 칸을 탔을 것이고 5등 칸이 있었으면 5등 칸을 탔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쓰임 받습니까? 톨스토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은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처럼 구유와 같은 심령, 겸손하여 나귀 새끼와 같은 그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하다가 하신 이름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할렐루야. 왜냐? 겸손한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부흥케 한다,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랬습니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그리스도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교만한 즉시 물리쳐버립니다. 교만한 즉시 대적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되면 끝나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주신다고 했으니 올 한 해 겸손한 하루하루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신명기 28장 2절에 모든 복이 있는 것처럼 그 축복의 고속도로는 순종의 도로입니다. 회개의 도로, 겸손의 도로, 순종의 도로죠. 마태복음 3장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 저 한 말씀 속에 회개, 겸손,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회개가 나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이것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에 모두 다가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막 회개 세례를 받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물 세례니까 물 한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요한, 잔 그리고 막 따르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런 많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보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나보다 능력은 예수님이 많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 10개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보다 지식이 많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바로 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종만이 주인의 신발을 묶고 풀고, 그리고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주인의 그 발벗은 발을, 그 신발 벗은 발을 이렇게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바로 뭐냐? 순종하는 종이죠. 따라서 순종해야 종이다.
아멘. 순종하지 않는 종은 잡종입니다. 잡종.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보십시오. 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종이 되어야 돼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려면은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종입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겸손하세요. 순종하세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을 열방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최후의 만찬 성찬 전에 이 대야에 물을 따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씻겨주세요. 저기 회개가 있고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발을 씻게 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겸손이요, 이 허리에 수건을 메고 발을 씻어주는 건 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순종하시는 주님.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그 주님께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옳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보고 주와 선생이라고 말하니 옳도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종이 되어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진짜 중에 옳은 것은 뭡니까? 종노릇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에 서로 종노릇해라. 할렐루야. 올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각장각흥의 좋은 은사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 앞에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자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왕권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둠이 임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옹중권세 잡은 자들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할 때 거기는 어두운 영이 침범하지만 순종할 때는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300파운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딱 쓰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네요. 그것을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과거의 아버지라는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아니 나도 이거 좋은 일에 쓰는데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아니다, 갖다 줘라. 계속 그래서 순종을 하고 조지 물러에 찾아가서 갖다 줬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그랬더니 그분이 우는 거예요. 조지 물러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손을 벌린 적이 없다 그래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줬다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300파운드가 꼭 필요한 때인데 고아들에게 먹여야 되는,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또 응답해 주셨군요. 300파운드를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었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는 서재에 누가 돈을 갖다 놨는데 300파운드 플러스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순종해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순종하세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내가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직까지 회개 겸손하지 아니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면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도 안 들 때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봐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풀물불에 용광로불에 들어가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뱃속에 들어가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에레미야 42장 6절 말씀에 저는 어제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모토로 삼았어요. 따라합시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거기 그렇게 나와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냥 순종한 자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안 들면 불순종하고, 이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든지 좋든지 아니든지 당신의 목소리가 내게 좋든지 아니 좋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42장 6절이 여러분들의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1년도 올해 2주째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반드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심령,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길, 겸손의 길, 순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 그 길 따라 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열방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로 나가고 우리 시리아로 나가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